안녕하십니까. 작심 60일차 5월 1일입니다. 어제가 60일차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60일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에서부터 19장 총 5장을 읽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장에 대제사장 엘리야스 10하고 여리고 사람, 학고스 손자, 드고아 사람 이런 식으로 3장에는 재건에 참여한 사람 나오고요. 4장에는 어제 신발랏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재건에. 그래서 1장에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했고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4절처럼 이제 하나님이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게 8절에 이제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방해를 하자 9절에 파수꾼을 두어서 이제 감시하고요. 또 23절에는 물을 길로 갈 때도 병기를 무기를 잡고 다니자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해에서 이제 주변 이제 주민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빚내서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한다. 그런데 이 빚을 낼 때 7절에 이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부여한다라고 이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대에 호응을 하게 되는 거죠. 성을 짓는데. 그래서 이 성 짓는 반대 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또 느헤미야가 다짐을 하죠. 10절에 자 나와 내 형제들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 우리는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자를 유대인들은 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금융업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민족의 메이저가 안 되다 보니까 큰 걸 못하고 금융업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죠, 계속.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제 솔선수범도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월급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재건축에 열심히 참여하자 해서 또 하나님께도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이여 19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부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성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아니죠. 성을 재건하는데 상당히 이제 반대도 많고 주변 백성들에게 인심을 유다 사람들이 잃어서 그것도 이제 이자를 받지 않고 고리 대금업도 멈추고 해서 인심도 얻고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이제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를. 그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2절에 신발랏은 해놓고 했고요. 실상은 나를 해하게 함이더라 했죠. 그리고 뇌물을 써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두기도 합니다. 7장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나를 선전하기로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를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신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해서요. 거짓 선지자가 뇌물 받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다. 그게 15절에 나오죠. 성벽 역사 51일 만이죠.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되자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더라. 이방 족속들이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문짝을 닫고, 한마디로 이제 성벽이 모두 다 완성되고, 문을 닫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성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구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세력이 강성해질 수 있음을 보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섞였던 이방 민족의 자식들인 사마리아인들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자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7장은 바벨론에서부터 온 자 6절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온 아론의 자들 곧 해서요, 이렇게 몇백 명 해서요, 이 사람들의 총계가 바벨론에서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이 합계는 42,360명, 노비가 7,337명 해서,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약 5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8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읍에 거주하고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다 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게 되는 거죠. 초막절도 지키고요. 여기 뭐 초막절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17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9장은요, 이제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이제 조상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에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장은 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기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주를 거역하였다 해서요,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성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다라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인봉식도 있네요. 한마디로 맹세하는 거죠. 38절에 보면요, 모두 다 인봉하니라. 그래서 10장은요, 이 인봉에 참여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인봉에 참여한 게 인봉한 자는 히가랴의 아들 헤노고 이사랴 예레미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자 해서요, 여러 가지 거제물이나 37절 보면 11조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11장에는요, 예루살렘에는요, 지도자의 10%가, 그러니까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더라 해서요, 이렇게 서로가 이제 지도자들이 나누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한마디로 다른 성들도 다 같이 이제 재개축을 한 것 같아요.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11장 24절에는요,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해서요, 일종의 공무원이죠. 왕의 일을 다스렸다 해서 정부의 일을 하면서 정부의 세력을 또 얻게 되는 것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참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요, 바벨론 유수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해서요, 이런 게 나옵니다. 12장 42절, 43절에요.
그다음에 13장은요, 암몬 사람과 1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해서요,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뇌물을 주어서 이제 건축을 방해해서요,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절교하게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 엘리야십도 있습니다. 그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들에 방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또 거짓 선지자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또 약간 좀 엘리야십 이 지도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요, 우여곡절 끝에, 성읍도 만들고요, 예루살렘 성도 다시 개축하고, 다시 예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사는데요. 또 이 레위인들이 또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제 죄를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느헤미야가 상당히 좀 붕괴를 하고 범죄함을 나타내네요. 27절에 보면 아내를 맞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 해서요. 느헤미야는 이걸 말려서 이제 하나님께 나의 노력을 기억해 달라고 또 3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예. 여러 일들에서 어떤 일들은 반대가 있고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나아가고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막상 일을 다 해놓으면 또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져서 다시 또 우리가 잘못했던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개란 것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 네. 마음이 붕 떠가지고요. 시간이 좀 있었는데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늘 5장밖에 못 읽었잖아요. 그래 마음이 또 붕 뜨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다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에도 마음을 다잡는 것은 이제 마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다 잡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